좋은 날, 이렇게 추운 날 함께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박영호 목사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심을 믿고요. 보통 이제 교회들이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 집회를 하면 아주 한국 교회가 특별 집회를 할 때 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나의 영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평소에 이제 은혜 못 받아서 삐쩍 말라 있는 영혼들이 이 집회 때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한몫 보자 하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이 노래 부르면 부담이 확 돼요. 오늘 안 불러서 감사하고요. 평소에 사실 이 안 목사님 참 너무 귀한 학자고 또 설교가여서 이런 평소에 영양 보충을 잘 하시던 성도여서 제가 한길 부담 없이 저같이 시원찮은 사람이 말씀 전해도 은혜 받으실 줄 믿고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오늘 내일 2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뭐라 그럴까 별짓 다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뭐 설교를 녹화해가지고 미국에 보낸 코스타 하느라고 또 서울의 어느 교회는 이렇게 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서울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포항에서 녹화하고 해서 그 앞에 그 교회 이름을 딱 붙였어요. 하여튼 최대한 좀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근데 확실히 성도들은 저를 보지만 제가 성도를 못 보니까 이제 설교자의 믿음이 중요한데 설교자가 믿음이 부족한지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진짜 일당 100 분들이 앉아 계시고 저기 또 특별히 설교자를 배려한 것 같아요. 허공이 되고 설교한 느낌 안 들도록 다시 한번 손 흔들게요. 반갑습니다. 줌으로 계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재작년인가요? 이런 슬라이드 나오고 있습니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드라마의 중요한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구한말에 조선시대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막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일본 사람들 들어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바뀌는 순간에 어제는 멀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제하고 오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어제 살아가던 모습하고 오늘은 너무 달라서 어제의 일이 아득하게 느껴지는, 아주 옛날 일 같이 느껴지던,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악수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일상조차도 지금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어제가 머니까 오늘이 낯설죠. 특별히 이 드라마를 보면요,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감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비해야 되고. 그런데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이 전혀 설명이 안 되니까 오늘은 낯설고, 오늘이 낯서니까 당연히 내일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102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시간을 가졌다면 어쩌면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런 느낌은 정말로 절박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떤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기르고 무슨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세우고 인생을 계획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도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온라인으로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목차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New Normal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이 New Normal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 교회와 사회의 현재 모습, 위치를 말하면 아무래도 아픈 대목, 좀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나오겠죠. 그죠?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대답이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정도로 공동선, 그리고 예배,
그리고 선교가 앞으로 시대에 어떤 선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세 가지 정도로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과 성성 보시면요, 예, 다음이군요. 예, 제가 예레미야 29장 7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한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다라고 예레미야가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죠? 아니야,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성인데 망할 리가 없어. 소위 예루살렘 불패 신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그 코앞까지 왔다가 갑자기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거 봐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야, 우리는 안 망해. 예레미야 저거 미친놈이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9장에 가면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망해서 사로잡혀 갈 것인데 사로잡혀간 그 성읍에서 결혼을 해라, 아이 낳아서 길러라, 나무를 심어라, 집을 지어라.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가 자라면 그 자녀를 결혼을 시킬 것이다. 거기서 눌러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읍을 위해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는 거죠. 이 성읍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원수입니다. 망했다 그러면 진짜 원수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성읍의 평안을,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응하고 살아라.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딸 시집 보내도록 집 짓고 나무 심고 농사 짓고 살아라는 말씀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리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섭섭하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없는 시간을 살아야 된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나라가 망했다 하더라도요,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빨리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시기가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하자 뭐 그러진 않겠습니까? 우리도 코로나 맞아서 늘 하듯하게 빨리 이거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게 뉴 노멀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예루살렘에서 살던 자기 고향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다가올 것이고 그 삶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상하기도 싫은 그 삶이지만 받아들이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어쩌면 넥스트 노멀을 준비하는 우리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들어야 할, 성경은 본래 이런 책이구나,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상황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이렇게 잠시만요. 여기 지금 이제 되네요. 사도행전의 12장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라고 하는 대목, 어떤 대목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가 푹 잤다. 이것도 뭐 베드로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천사가 와서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따라가니까요, 그냥 문이 자꾸 열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성 밖에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 가지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야 알겠다는 거죠. 그럼 이때까지 뭐 한 겁니까? 모르고 따라온 거죠. 모르고 앞도 뒤도 모르고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오라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를 보여주는 압축적인, 주제가 압축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이방 선교거든요.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출발했던 이 복음이 세계 만방의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그런데 이 본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요 이방 선교를 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죠? 고넬료 집에 갈 때, 보자기가 내려올 때에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부정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방 선교의 주역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람이 모르는 길을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서 그 상황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한두 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성령이 주인공이어서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뒷북 행전이다. 성령이 앞서 나가시는데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전부 다 뒷북 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이방 선교를 하자, 이제는 이방 선교를 합니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사실 이방 선교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미 아주 액티브하게 이방 선교를 하셨어요. 이미 성령이 앞서 나가서 하신 일을 따라가면서 뒷북 치는 것일 뿐이에요. 이제 베드로의 오늘 이 말도 전형적인 뒷북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거는 진짜 뒷북 행전이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게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뒷북만 제대로 쳐도 잘하는 거다. 하나님 하시는 거 잘 따라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소위 이 코로나 시대 혹은 그 이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기획을 하고 가야 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새누리교회 본래 그죠? 시작하신 어르신들 찬송인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송이 있지만 오늘처럼 정말 내일 일은 모른다라는 그 고백이 절실한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이런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변화,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때로는 전체 길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갈 때도 모르고 갔지만 결국에는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하나 더 예를 들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데, 바울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있는 분들은. 시작.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제물,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 말을 듣던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갖고 뭐 생활 신앙이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고백을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생활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현대인에게도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몇 시간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다 하면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게 예배군요 하는데,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은 사실은 실제로 쉽지 않잖아요. 뭐가 예배인가, 어떻게 하지?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모든 종교가 전부 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로 드리는 제물, 제사, 희생 제사 종교였습니다. 희생 제사가 없는 모임도 있었지만 그 모임은 언제나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큰 신전과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저 큰 어떤 중심의 제사의 한 부분이다. 유대인의 회당의 신앙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모든 종교가 전부 다 희생 제사였고 이스라엘의 종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세상이 전부 다 막 뒤죽박죽되고 왜곡되고 막 거꾸로 가고 막 타락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만 제대로 드려지면 이 세상은 바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모여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성전 중심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실제로 초대 교인들도 그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전에 기도드리러 갔다 그랬잖아요.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한 말은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요, 사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성전 제사가 필요 없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도시형 종교의 출현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소나 양을 잡아야 되고, 그거는 농업과 목축제에 큰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면 도시에서 조그만 장사하는 사람들, 상공인들, 구두 만들어 파는 사람들, 뭐 방직 공장의 직공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죠? 희생 제사 큰 성전하고 연결 안 돼 있어도 그런 신앙을 바울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나서 한 10여 년 지나고 나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멘붕이란 말로도 부족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 충격의 자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보니까 바울이 말했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구나, 이게 예배일 수 있구나 하는 이 말에, 도시형 종교의 이 출발, 이 예배가 아주 새로운 개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사후에 얼마에 성전이 없어질 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죠? 성전이 버젓이 있을 때 이 말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성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위 성전이 없는 뉴 노멀에서 어떻게 신앙을 이어갈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미리 준비시키는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오늘까지 살아남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늘까지 살아남은 신앙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미리 준비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성전의 구체적인 향배에 대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을 추구하면요, 본질로 파고 들어가면, 본질에 충실하면 그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진짜 예배가 뭔가라고 바울이 씨름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성전이 지나고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지난번과는 다른, 과거와는 다른 시대가 왔을 때도 살아남는 혹은 더 부흥하는 신앙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말을 종합하면요, 우리 에스겔, 그리고 그 두 번째 뭐였죠? 사도행전, 로마서 종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제가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제도교회, 우리가 있는 이런 평범한 교회들, 그죠? 소위 주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제도교회 옆에 안에 좀 비상식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이단들이 있죠, 그죠? 이 코로나 초기에 이단, 신천지 난리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쟤들은 이단이야. 우리하고 관계 없어 그랬잖아요, 그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위에 얼마 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막 사람들 이렇게 세워놓고 막 소금을 막 뿌리던 그런 교회. 그게 이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집단들이 있고 그 위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여러분 저도 이렇게 물론 어느 교회나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갈 수 있고 어려움은 겪을 수 있지만요, 대부분 다 확진이 좀 많이 되고 막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손가락질 받는 교회들은요 대부분 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평균적으로, 그죠? 이원론, 지나치게 이원론적이라든지 자기들만의 어떤 신앙에 갇혀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쪽에는 안티기독교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내에서도 비판적이고 개혁적인 목소리, 이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긴 하지만 한국 교회가 본래 이런 지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의 그림이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한쪽에 비상식적 교회가 아주 굉장히 많아져서 사실은 이단하고 별 구분이 없는, 이 사람들은 타이틀은 보통 머젓한 교단에 속해 있는데도 실제로 하는 짓을 보면 이단하고 별 구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작년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변화입니다. 안티기독교하고 교회 개혁 세력이 좀 구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상당히 많은 교회 안에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만 좀 교회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시니컬, 냉소적이 되고요, 아주 파괴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 안 오니까, 못 오니까, 그죠? 아마도 올 가을이나 겨울쯤에 백신이 나온다 그래서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회복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회복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때 가서 이 교회가 갖는 이 아픔들이 훨씬 더 많이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어려운 게 이단부터 안티기독교까지 정반대인데 하나로 다 통해 있어요. 제도교회가 이단하고, 그죠? 구분되는 점이 별로 없이 보인다는 면이 많고요. 또 교회 안에 이미 완전히 세상 밖에서 안티기독교라 할 만큼 제도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사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호모 이카노미쿠스라는 말을 써봤는데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초기에 이제 이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정부에서 폐쇄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essential, 필수적인 데는 가고 non-essential, 필수적이 아닌 데는 가지 마라. essential은 병원에 간다든지, 그죠? 예를 들면 뭐 식료품을 사러 간다든지 그건 essential이에요. non-essential은 뭔가 하면은 극장이나 운동하러 가는 거 살롱인데 넘버 원이 뭔가 하면 철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가도 되는 거다라고 정부에서 처음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Church is essential 하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꽤 많은 주 정부에서 교회는 essential이다라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그 사건들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한국에는 교회가 essential입니까?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서 교회가 필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 정도 있고 세상 사람들 생각이 이 정도 있으면 이게 필수다 아니다 하는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선에 있어요. 그렇죠?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교회가 필수다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미쳤나 그러겠지. 야, 웃을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웃지? 여러분, 교회가 필수다 그러면요,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도 아닌, 그렇죠? 그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한국에는 토양 자체가 비기독교 토양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센셜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 안의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모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교회 밖에 사람과 안에 사람이 요 정도 있다 그러면 한국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만 우리도 새해에 이렇게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통 일심이 아닙니다. 미국 교인들은요,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차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앉아 있는 자리고,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엄청난 짐으로 다가오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넘어갈게요. 한국 사회에서 이센셜은 뭔가? 여러분, 제가 볼 때에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은 뭐가 이센셜이냐 물어보면요, 방역이 최고 중요하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방역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방역이라 그러면 다 거기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역이라는 목적과 필적한 할 만한 유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경제. 이 3단계로 우리가 지금 못 가는 것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죠. 경제가. 그러니까 신앙, 예배 이런 거는 아무리 말해도 정말 택도 없다. 이건 완전 말도 안 된다 그러지만 방역이 세상에서 최고 중요하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유일한 가치가 뭔가 하면은 돈이에요. 돈. 경제예요. 방역과 견줄 수 있는, 사실은 방역도 양보해야 되는 그게 돈이에요. 돈. 여러분, 최근에 그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영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수도권이 아니니까 그래도 좀, 저는 뭐 더 이렇게 부동산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 살지만 수도권의 지금 스트레스는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 여러분, 이 30, 40대의 부동산을 갖겠다는 탐욕이라기보다는 부동산 확보 전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안 같아요. 불안. 그게 훨씬 더 큽니다. 탐욕이 아니고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부분 사람의 삶을 장악해버리죠. 예를 들면 뭐 몇 억, 10억 가까운 아파트를 어떻게 여행이 대출해가지고 샀다 그러십시다.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월급 받아가지고 전부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웬만큼 집도 사고 여기에 출애굽에 탄 사람들도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고 살아가는지. 이 트랙을 탄 사람도 그렇고 안 탄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한국 사회는 영끌이란 단어만 최근에 나왔을 뿐이지 벌써부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20, 30대의 취업 압박, 그죠? 여러분, 무시무시하잖아요. 어마무지하잖아요. 올 한 해 참 저도 참 아픈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훨씬 더 지금 어려워졌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사무실에 제가 같이 일하는 사무장님이 아주 오랫동안 정말 기도하고 막 정말 진짜 영끌 해가지고 딸을 유학 보냈어요. 노래를 잘했거든요. 이태리 가가지고 아주 공부를 잘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세종문화회관에 오페라 프리마돈나로 서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하게 되는. 제가 또 아는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그 자녀가 항공사 스튜어디스
공부하고 막 했는데 항공업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이 20, 30대의 취업 압박도 어마무지하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든 아이들이든 스카이캐슬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입시 지옥, 그리고요 한국 사회에 적어도 한 10여 년 전부터 인문학 열풍이라 할 만한 현상이 있었는데, 한국의 인문학 열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전부 다 경쟁을 위한 도구예요. 인문학은 본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를 좀 고민해 의미를 찾아보자는 게 인문학인데, 한국에서 인문학 열풍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CEO들이 읽는 책 뭐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경쟁력, 돈을 잘 벌고 이 경쟁 사회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도구로 인문학을 하는 거지, 인문학 그 자체를 위해서 하자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사회의 상황인데, 한국 교회는 어땠나?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경제적인 이익에 올인할 때에 한국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새누리 이 교회 말고 평균적인 한국 교회. 한국 교회는요, 이거를 오히려 더 부추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모든 다른 집단들보다 교회가 훨씬 더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속적인 성공의 가치를 크게 부여하고, 인문학을 끌어와 가지고 이거 투자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고요. 한국 교회는 그 오래전부터 신앙이란 걸 끌어와 가지고 사회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혐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외형이,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막 성장할 때는요, 이게 한국 사회가 그 덕에 같이 성장했어요. 교회 다니면 뭔가 잘 될 것 같아. 실제로 잘 되는 사람이 많아. 교회가 여러분 실제로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건강한 의미에서의 근대적인 자기 개발이 사실은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열심히 살아보자, 그죠? 좋아요, 좋은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쭉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돈 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50대인데 50대 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돈 잘 버는 직장 원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아이들도 많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결혼한다 하더라도요, 뭐 돈 잘 버는 남편, 부잣집 아들 찾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거 관계없이 또 자기 취향 따라서 낭만을 찾는 결혼도 많았어요. 요즘은 그게 뭐 진짜 옛날 일이 돼가잖아요. 사회 모든 부분에서 돈 이외의 가치는 다 이렇게 압살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사회로 몰아가는데 한국 교회가 오히려 편성했는데, 부추겼는데, 그런데 이제는요, 이런 사회 현상의 병폐에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그룹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집 사면, 아이들 공부시키면 무슨 에너지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선교를 하고, 그죠? 무슨 돈이 남아가지고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회에서 경쟁해야 되는데 하나님 섬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의 경제적 가치가 전일화되는 이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상당히 많은 기능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런 현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한국 교회다. 이거는 코로나로 예배로 못 모인다 안 모인다 하는 것 이상에, 혹은 이런저런 일로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로슬라프 볼프가 최근에 낸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일대 신학 교수님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물광과 붓, 공기 상태와 빛, 캔버스와 이젤 등 자신의 재료를 향상시키는 것에 영구히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정말로 그림 그리기는 시작하지 않는 화가와 닮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돈은요,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돈을 버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화가
혹은 여러분 사진, 남자들 그런 분들 많죠. 사진기 막 사 모으고 렌즈 바꾸고 막 사진 안 찍어. 사진기 사는 게 자체가 그냥 쟤 놓는 것 자체가 뿌듯함이야. 그런 사람 같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도전적인 말 아닙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데 왜 돈을 버는지, 돈 이상의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을 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돈은 수단인데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다. 삶의 수단이 삶의 목적이 될 때에 걔는 자기 꼬리를 쫓기 시작한다. 끊임없이 쫓아야 되는, 결코 잡을 수 없는 목표. 그죠? 자기 꼬리를 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다른 누구보다 더 빠르게 쫓아야만 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거의 미치게 만든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인 것이다.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볼 때 마지막은요, 이 표는 9월 달인가 퓨 리서치에서 발견한 표입니다. 잘 안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계에서 코로나 방역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걱정하는 바가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OECD 국가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염려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또 한국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보면 이때 벌써 영국 프랑스, 독일 몇천 명씩 나올 때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이 죽어갈 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 영국보다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많이 걱정하더라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많이 걱정하니까 조심한 면도 있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 걱정이 많아요. 걱정도 쏠림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한국 사회에서 걱정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하면은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전개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신천지에서 빵 터졌을 때에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그 사람들도 이렇게 일격을 당하는 면도 있거든요. 근데 막 한국 사회가 막 힘을 모아서 신천지를 욕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태원에 터진 이태원을 막 욕했잖아요. 그죠? 저 동성애자들 나쁜 놈들 막 욕했잖아요.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 신천지를 욕할 때 더 많이 욕하고, 사람들이 이태원의 동성애자들을 비난할 때에 훨씬 더 강도 높게 비난을 했죠. 그 다음 차례에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자리에 갔을 때에 여러분 그 누구도 한국 교회를 온정적으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전체가 이거 완전 손가락질 게임,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정치고 사회고 종교고 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신앙인이라면요, 이 교회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래도 잘못한 사람들이 과도한 비난을 받을 때에 좀 감싸줘야 되거든요. 이렇게는 하지 말자라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요,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그러죠, 찍히는 것, 그걸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두려움에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한국 사회는 훨씬 더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고, 그 대가 지불, 그런 높은 대가 희생을 치르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많이 치르는데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게 한 주범 중에 하나가 한국 기독교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코로나 사기 초기부터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고,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서 있는 이 자리, 사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전부터 있는 소위 말하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기저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더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뢰 상실이라는 면부터 보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가 세상과의 신뢰를 상실한 가장 큰 이유, 심플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굿뉴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복음의 삶과 커먼 센스, 상식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상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좀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 갭을, 이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저는 간단하게 커먼 센스에서 커먼을 가져오고요, 굿 뉴스에서 굿을 가져와 봅니다. 합하면 뭐가 됩니까? 커먼 굿이 되죠. 공동선입니다. 세상에 누구나 동의하는 공동선.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막 진보니 보수니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자꾸 그런 주제에 뛰어들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선함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회에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커먼 굿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It's good. 그게 진짜 커먼 굿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공동선, 뭐가 공동선인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공동선을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상식과 터치하기 위해서, 복음이 바로 상식과 터치가 잘 안 됩니다. 복음은 자체가, 논리 구조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특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요 최선을 다해서 공동선을 찾아야 됩니다. 한국 사회의 공동선, 이 대전 지역의 이 지역의 공동선이 뭔가를 찾아야 되고, 교회가 복음의 마인드를 갖고 복음의 핵심을 갖고 열심히 공동선의 과제가 무언가를 찾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상식과 조율되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교는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많은 부분들이 성경은 잘 아는데 세상은 모르죠. 성경은 잘 아는데 세상 바깥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 걸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커먼 굿을 찾아서 함께 커먼 굿에 헌신하려는 노력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갈 때에, 제가 듣기는 우리 새누리 이 교회는 평신도 사역, 평신도라는 말도 잘 안 쓰죠, 그죠? 성도님들 전체 사역이 아주 잘 뿌리 내려 있다 생각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목표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의 공동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좋지만 어떻게 우리가 찾아서 기여해 나갈 것인가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끌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하고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은 너무 경제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마라라고 우리가 하지만 돈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 돈 벌고 사회에서 직장 구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죄악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월터 스토퍼라는 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구약 성경의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거든요. 샬롬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해오고 얻은 결론이 flourishing, 번영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우리가 아마 번영 신학 할 때 prosperity, 그하고는 좀 다른 의미에서, 물론 이제 단어 자체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좀 다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 똑같이 번영, 세계의 번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떡으로만 살면 누군가는 늘 배가 고프며 떡을 먹을수록 쓴맛은 강해진다.
일상적 실제에 매몰되지 않는 번영, 플라리싱을 위해서 신앙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신앙이 밥 먹여주냐?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신앙이 밥 먹여주냐 그러면 뭐라 그러시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신앙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준다. 옛날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땅 샀더니 막 땅이 몇 배로 오르고 막 헌금 잘했더니 하나님이 뭐 아주 뭐 빵빵 잘 뚫리게 해주셨고 했다. 신앙이 밥 먹여준다라는 말이 그건 뭐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헌신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밥 먹여주냐라고 말을 하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너는 밥만 먹고 사냐? 그래야 됩니다. 너는 밥만 먹고 사냐? 이거는 교회 나오라 안 나오라 말 이전에 너는 밥만 먹고 사냐라는 말이 인간이 무슨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인간이 과연 여러분 밥만 많이 먹으면 돈만 많이 벌면 사회적 지위만 올라가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이게 나오는 뭐 재벌 3세들의 일탈, 마약하고 뭐하고 여러분 뭐 돈 가지고 싸우고요,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여러분 재벌가 마나님들이나 자손들이 막 자기 옆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 갑질하는 거 있잖아요. 갑질. 막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사악한 수준의 말을 하고 하는 게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안 그러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정도 수준의 갑질은 그들 스스로가 불행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분노의 폭발이 강하면 그 분노가 옛날에 땅콩해양 가든 비행기도 돌리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도 마약에 쩔어 사는 거는요, 자기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볼프가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떡으로만 살면 떡을 아무리 많이 줘도 행복할 수가 없다. 참으로 잘 살려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한데 그 뭔가 다른 게 필요한 영끌까지 해서 우리가 돈에 재산 형성에 올인하면 인간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필히 놓칠 수밖에 없는 뭔가 다른 그것을 신앙이 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더 하면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호모 임파테쿠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호모 이카나미쿠스에 의하면 인간이 진화해서 결국에는 돈만 쫓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넘어서는 길은요, 방법은 인간이 돈을 버는 경제적 동물로서보다는 공감하는 인간으로 가는, 공감하는 인간이 되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문제고 이것과 함께 기후변화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또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는요, 소위 4차 산업혁명, AI의 시대. 여러분 AI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1956년입니다. 벌써 50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여러분 AI가 나올 때 처음에 AI라는 말을 1956년에 전후에 다트마우스 대학에서 이렇게 어떤 한 10명이 모여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AI를 연구하면서 실제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요,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 자체만 봐가지고는요, 인간에 대해서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과 비슷한 무엇을 비교해 볼 때에 인간이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동물하고 비교한 거예요.
개나 소나 말이나 벌레하고 비교하니까 저것들은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말은요, 오랫동안 인간의 자부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죠? 생각하는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인간은 생각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AI 시대의 도전이 뭔가 하면요, 어떤 생각은 기계가 더 잘해. 그죠? 어떤 계산은 기계가 훨씬 더 잘해. 여러분, 요즘 한국의 법관들의 재판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 재판할 것 같으면 AI한테 맡기면 훨씬 잘할 겁니다. 한국의 최고 지금 돈 많이 받는 유능한 직업이 의사인데요, 암 환자, 이런 암에는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그거 판단하라 그러면 사실 지금 스코어라도요, 기계가 훨씬 더 판단 잘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에서 많은 부분에 인간이 그 생각한다는 면에서 기계에 뒤처졌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인간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동물과의 비교, 인간보다 한참 열등한 존재와 비교하면서 인간이 좀 비교적 쉽게 넉넉하게 우리의 특징은 이거야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훨씬 더 지금 어려운 주제가 인간보다 더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기계가 옆에 왔기 때문에, 그죠?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해도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AI가 결정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일도 사람 대통령이 앉아 있겠지만, 그죠? 실제 결정은 여기에 의존하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전망하는데, 그 많은 전망 중에서 뭐 가장 우울한 그림,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김우창 씨가 그랬나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을 쭉 세워놓고 기계가 딜리트 키 하나를 누르면 그 인간을 다 차단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조금 더 이걸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정리해고. 여러분, 기업에 100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할 때에 좀 줄여야 돼요. 400명을.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사람이 결정할 수도 있지만 모든 데이터를 다 넣어놓고 AI가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좀 더 발전하면 그 사람의 평소의 품행, 성실성, 뭐 인간관계 점수 다 포함해서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기계가 딜리트 키를 하나 누르면 인간이 짝짝짝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상당 부분 왔습니다. 사실 일본에는 은행에서요 대출 심사를 하는데 AI가 합니다.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도 될까 안 될까 인간이 잘 모르잖아요. 관상 보고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AI한테 물어보면 훨씬 더 대출 심사를 객관적으로 잘합니다. 옛날에는 멀리서 볼 때는 이게 기계화 시대가 되면 인간이 굉장히 해피하겠다. 예를 들면 여기서 포항에 가는데 차가 운전을 대신 해주면, 그죠? 셀프 드라이빙 카가 나오면 나는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면서 뭐 자기도 하고 뭐 책도 보고 손톱 소재도 하고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멋진 미래가 올 거다 그랬는데 막상 셀프 드라이빙 카 시대가 딱 앞에 오니까요, 어떤 상황이 됐는가 하면 모든 택시 운전사들, 트럭 운전사들은 전부 다 실직자가 되는, 그죠? 사회에서 잉여가 되는, 딜리트가 돼야 되는, 기계의 진화와 기계의 판단에 의해서 인간이 딜리트되는 차가운 세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독교 신앙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죠?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굉장히 기계적입니다. 그죠? 왜 보고 피하여 지나갔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어요. 그냥 선하고 착한 신실한 유대인이 아니고, 제사장, 레위인이라는 말은요, 이게 예루살렘의 제사와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었을지 몰라요. 시체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을 터치하면 내가 불결해지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불결해지면 제사를 섬길 수 없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제사 섬기는 게. 그러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매뉴얼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훈련받은 그 매뉴얼 그대로 기계적으로 하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게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은 수없이 많은 케이스를 다 매뉴얼화해서 그 매뉴얼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런 매뉴얼에 의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확하게 매뉴얼의 신앙을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거면 AI가 훨씬 더 잘하겠네. 그렇잖아요. 수백 개가 되는 율법 조항을 다 입력해 놓으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저럴 때는 피해가고 이럴 때는 도와주고, 이럴 때는 얼마만큼 불이익 돕기 성금 내고, 그럼 천국은 AI가 갈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면.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요, 구약의 율법주의 신앙은 철저하게 프로그램된 기계적인 신앙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은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가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돌보아 주니라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 여행객이 가는 길이 방해가 돼요. 자기 가야 되는 길에 뭔가 이 손해가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라 그러면 비즈니스맨의 매뉴얼을 이러면 어기게 되고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가치로 생각하면 빵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이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 대목이 인간일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마음, 어떻게 살아가는 마음.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100%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거 100% 연말에 다 성취하는 사람은요, 별로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좀 못하는 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잘 사는 겁니다. 그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인간형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정확하게 맡겨진 일을 1도 틀림없이 수행해내는 학생, 1등급 놓치지 않고, 그죠? 시험 성적 잘 받고, 주위에서 누가 죽어가든 말든 자기 길을 하나하나 잘 챙겨가는 기계적인 인간, 공부하는 기계, 그죠? 공부 잘해서 가면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삽니까? 돈 버는 기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막 철치고 다녀서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인간들은 많이 기계화가 되었고 능률의 노예가 되었고 돈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 시카고 대학의 마르산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법학자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Poetic Justice, 시적 정의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 그러면요, justice 그러면 수학적인 정의를 주로 생각해요. 수학적인, 누가 얼마만큼 잘못했나, 내가 60%, 내가 40%, 그죠? 그 다 수학적인 아이디어인데, 이 누스바움 교수는 법관이 진짜 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시를 읽고 소설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소년 가장이 뭘 훔치다가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 법관의 머릿속에 소년 가장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렵게 사는가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담은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면 다르게 판단할 거라는 거죠. 온정을 갖고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사회 전체를 보면서 판단할 거라는 거죠. 진짜 법관은 눈을 가리고 엄정하게 수학적인 블라인드 이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깊이 인간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법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도전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에서 나온, 여러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런 거는요 기계가 훨씬 더 잘해요. 옛날에는 이 정도 신앙 가지고 그 정도로 행세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인간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될 신앙의 모범입니다. 바울 신학 이야기를 좀 드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꽤 많은 학자들이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가? 의인의 믿음인가? 구약성경 70인역에 보면요 하나님의 믿음,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기보다는 에무나, 신실함,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상당 부분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둘 다가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 구절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여러분 좀 옛날 성경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만큼 믿음이 중요해서 두 번 연거푸 말한 것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유력한 해석이 뭔가 하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단지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 그래요 믿어요, 오케이 나 믿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 너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함이 되어가는 전 과정이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 좀 긴 이야기에서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요한에 의하면 친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꽤 많은 바울 신학자들이 이거 이상하다, 바울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은 친구를 위한 죽음이고 바울은 죄인을 위한 죽음을 말하는 것 같다. 이게 좀 다른 게 아닌가, 핀트가? 이런 말을 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바울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죽음도 죄인을 위한 죽음이 맞는데, 너가 죄인이지만 내가 죽어줄게, 끝, 이제 모든 게 다 끝나서, 그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되어가는 전 과정이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어떤 성공의 신부님을 한 번 만났습니다. 은퇴를 앞둔 이분도 평생 동안 이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도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신앙이 뭔가 고민했던 분인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고 고민해보고 성경을 연구한 결과 믿음보다 우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외 아닙니까? 믿음보다 우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은 있다 그러면서도요, 사람끼리 신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아마 생긴 말인지, 이런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어 천국까지. 당연히 믿음이지.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도 포함되지만, 거기서 출발해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되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요, 사실 우리가 믿음, 이거는 믿음이, 핵은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리적으로 분명히 믿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인데, 이게 핵이고, 이게 점점 커나가면 신실함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사실은 이게 우정이라는 것도 믿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정이라는 것도 신실함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참 다윗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세세하게 묘사가 되는 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에요. 우정. 그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우정의 이야기. 그게 여러분 왜 나오겠습니까? 그 우정,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신실함의 대표적인 자질인 거예요. 한 사람과 신실하게 의리를 지키면서 우정을 맺어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뿌리내린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이 믿음과 친구를 위한 죽음과 바울이 말하는 죄인을 위한 죽음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데서 만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건 한번 믿어줄게요, 그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평소에 하나님께 신실했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다른 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벗.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하나님과 우정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제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이 비대면 예배를 잘 드릴까 하는 이런 고민 이전에 우리의 신앙 전체가, 그래서 오늘 조금 주제가 무거울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하면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게 그냥 오늘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성품 형성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피스티스, 우리가 믿음이라 번역했는데 믿음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신실함입니다. 이것은 교리적 믿음도 포함하지만 하나님과 이웃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는 여정 전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 이게 신실함이죠. 그냥 여러분 한 번 어떻게 해서 확 뒤집어지고 막 이게 아니고요, 한 방향으로 미약하지만 조금씩 오래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정말 앞으로 급변할 뉴노멀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이 책입니다. 이거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요, 자기 친구 신학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친구가 부탁을 합니다. 자네가 나에게 내 아이의 후견인, 세례 후견인, godfather가 되어 주겠냐? 오케이 하니까요, 1년에 하나씩 편지를 써달라. 그래서 이 하우어스가 이 베이비한테 글 읽지도 못해요. 세례받은 그날 한 통 쓰고, 1년 후에 또 한 통 쓰고, 2년 후에 한 통 쓰고, 3년 후에 한 통 쓰고, 그래서 한 16년인가 매년 편지를 한 통씩 써서 사랑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용기에,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덕으로 써가지고 낸 책이 이 덕과 성품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 금방 막 세상을 뒤집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아이 한 명한테 정말 우리가 신앙이 이런 거라고
우리 신앙의 목표와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전체가 다시 오리엔테이션 되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정말 그 양부모한테 희생당한 아기,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잘못돼요. 기본이. 그런 일은 조금 덜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뿌리, 그죠? 이 우리가 위기의 본질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에 관심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잎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뿌리가 열매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너무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만요.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을 바꾸자,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도 윤리적인 겉으로 보이는 삶을 반듯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강건해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윤리 실천 운동도 물론 중요한데, 윤리를 바꾸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이러면 안 됩니다.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은혜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서서히 우리 삶 전체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건 조금 빨리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 비대면 시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1장 16절. 그런즉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며 여러 나라에 들었으니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였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도 여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신 방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수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죠? 성소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이 습관에 목숨을 걸었죠.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은 없어졌지만, 나라는 무너졌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 놓으시고 몇 개월 되지도 못해서 교회 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 아름다운 교회 지내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못 나오고 있지만 교회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폭격을 받아서 교회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둥이 무너지는, 교회 예배당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습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서로 사랑하는 습관, 모이는 습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과 그 마음이 몸의 습관으로 드러나 확립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몸의 습관, 버리지 않았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이게 바로 우리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다니엘은 자기 선조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서 있을 때도 달성하지 못했던 신앙의 견고한 실천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습관의 영성이다라는 말을 쓰고요. 마지막 6입니다. 너의 찬송이 그들의 찬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넣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살아났습니다. 박수. 끝. 그러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났어요 라고 끝. 근데 그게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나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로다 이라 하였더라 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가 이야기하죠.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이것이 이 6장의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목적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잘 믿는 거 그게 다가 아니고요. 다니엘이 기도 열심히 잘하는 거 다가 아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났어요. 아 너무 좋아요. 기적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게 기적이지 뭐 괜히 들어갔다 고생하고 나오면 그게 더 뭐 큰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암에 걸렸다가 낫는 것도 감사하지만 암에 안 걸리면 더 감사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 난리를 치고 고생을 했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권세가 무궁하다는 이 고백을 누구의 입에서? 페르시아 왕의 입에서 그들의 입에서 끌어내는 것이 다니엘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선교입니다. 뭘로 합니까? 자신의 삶으로 하는 거죠. 자신의 신실한 삶으로 하는 거죠. 매일 3번 기도하던 이 다니엘의 습관을 중심으로 다니엘이 신실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삶의 도전 가운데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왜 예배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우리가 찬송하는 우리의 찬송이 그들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 이야기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똑같죠? 그러니까 다니엘 이야기,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이야기가 결론이 똑같아요. 뭡니까? 내가 찬송하는 이 찬송을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전도하기 참으로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서구 기독교도 그랬습니다. 크리스텐덤, 기독교가 왕이었어요. 기독교가 문화적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주 많이 흔들립니다. 이제는 서구 국가에서도 기독교가 마이너리티, 소수파가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거냐?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래서 이 말 듣고 나아만이 가죠. 여러분, 요 짤막한 구절이 굉장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권위 있는 자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주 약한 나라에 에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게 하녀잖아요, 그죠? 여주인의 입장에서는, 나만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물론 뭐 이 아마 여종이 평소에 신뢰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만이 그만큼 절박했다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요, 누구나 다 절박합니다. 누구나 삶에 공허하고요, 누구나 삶에 채우지 못하는 그런 빈자리가 있습니다. 나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전제 하나는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해야, 내가 세상에 좀 잘 나가야, 교수쯤 되어야, 돈도 잘 벌고 번듯하고 사업도 잘 돼야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는 것을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약한 자리에서도 나만이라고 하는 나라의 제2인자 집에 외국에서 온 계집 중 하나가 여러분 존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을 애타게 해도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간 말 한마디 해도 그것을 듣고 주인의 인생의 행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가서 살았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소수파였고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전혀 사회적 주도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게 뭐 새누리 이 교회는 그런대로 건강한 교회를 잘 꾸려나가겠지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참으로 혹독한 계절이 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쓰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걸 준비할 때 뭐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소수파면요 더욱더 예의를 갖추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살면요 누군가가 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묻는다는 겁니다. 초대 교인들은 그랬습니다. 전도하려고 굳이 안 나서도 그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밝게 살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양보하고 살 수 있니? 너는 세상이 그렇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그런 표정으로 살아갈 수 있니? 묻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이 삶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선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소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며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